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여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이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여 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설교입니다. 사순절과 더 내려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자 이런 말씀을 선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산 밑으로 내려갔나요? 잘 안 내려가지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조금씩 내려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려놓는 삶, 좀 더 십자가를 지로 사는 밑으로 내려가는 삶, 이게 사순절을 잘 지키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순절을 지키면서 내 자신의 깊은 곳으로 더 내려가는 문제를 그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사순절의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40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40일을 떼어놓아서 특별하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교회력에 의하면은 기원 후 그러니까 주후 3, 4세기경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숫자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건 예수님의 40일의 광야에서 40일 훈련 받는 것과 시험 받으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훈련에서 답을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보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답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만나게 되어지고 반석에서 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경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갈구하고 바라던 것에 대한 답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답은 바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수없이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충성과 신뢰를 그렇게 신뢰로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 만나를 주시거나 물을 주시거나 이럴 때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규례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길에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신뢰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광야의 40년을 우리는 일명 광야학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학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저 요단강을 이제 상징적인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여러분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늘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은 물질에 행복하고 여러분 이것은 이번 수요일 날 제가 마가복음 강의에 놓겠습니다만은 이런 그런 기복적인 것은 우리에게 좀 떨쳐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행복한 것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에요. 오직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을 넘어서고 물질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학교를 다니면은 뭘 해야 됩니까? 예?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과목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도 제법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 과목들 있죠. 과목들. 한 과목 한 과목을 떼야 되지.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여러분 그 과목의 제목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이지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에 항상 부딪혔어요. 여러분 죽음의 땅으로 대표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생명의 공급과 유지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여러분 광야는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배워야만 했던 영적 훈련소이고 학교였던 것이지요. 이런 먼 훗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광야학교를 이제 다 졸업할 즈음에 모세도 이 광야학교를 졸업하는데 거기서 그 학교에서 죽게 돼요. 그 학교에서. 다른 새로운 세대들은 그 다른 학교로 다른 데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세와 함께 걸었던 이전 세대들은 40년 동안에 그 광야 학교에서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그 이제 마지막이 왔다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설교한 것이 여러분 그 긴 설교 아주 긴 설교가 신명기예요.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제가 추천하는 성경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긴 설교를 하는데 이 광야학교를 졸업하기 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여러분 정답을 재차 확인을 하는데요. 한 과목을 딱 떼면서 그 과목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과목을 딱 떼는데 이거 하나는 주제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목을 하나 떼면 뭔가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여기에 죄송합니다만 이걸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 그건 70인역 번역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원어는 모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니까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진짜 히브리어를 다시 보니 저도 그렇게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말씀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70인 번역은 말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고 배고플 때 항상 먹었던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강물을 찾고 땅에서 먹을 것을 그렇게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을 그렇게 주목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땅의 것들에서 여러분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옛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유일한 한 과목에서 여러분 낙제를 한 것입니다. 낙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옛 언약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낙제를 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굶주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4절에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의 축소판이었던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님으로 승리함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옛날에 유대인들에게만 여러분 접목하지 마시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이 부분을 접목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살 일이 뭐냐? 여러분 바로 신명기 8장 3절이 우리에게 기준점이 되고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여러분 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절 앞에까지 40일 동안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가 추구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계속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은 이 세 가지 시험 있죠? 이거를 보면 주제가 이래요. 물질, 명성, 권력입니다. 이 물질, 먹는 문제죠. 명성이죠. 명성. 네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그리고 권력을 주겠다. 온 세상을 주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이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시험, 권력과 명성의 시험.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많이 겹치잖아요. 첫 번째는 여자들인가요? 여자들은 좀 먹는 것에 관심 기울이죠. 예. 생일날 이제 꽃 갖다 주고 이런 나이는 우리는 끝났어요. 그건 연애할 때는 그렇지 꽃 갖다 주면 욕 듣습니다. 괜히 꽃을 들고 왔냐고 돈을 주지 이랍니다. 돈이 좋아요. 먹는 게 좋고. 그 남자들은 뭐예요? 돈 없어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명성 이것 때문에 그냥 목숨 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 차 좋아하잖아요. 차. 왜 차를 좋아할까요? 여자들은 뭘 좋아합니까? 집을 좋아하거든. 냉장고, 집 이런 거. 남자들은 자가용. 이게 늘 붙어 다니는 거니까 이게 남에게 보이는 이게 뭔가가 보이거든. 이게.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세 가지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물질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권력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명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떡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뛰어내려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 자체는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물리로 그러신 분이 그 건물에서 못 뛰어내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인데 온 권력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마귀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물질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어야 돼요. 명성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떨쳐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은 그런 점에서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내면을 제 지도 교수였던 그 박사 과정에
지도 교수였던 류호정 교수님이 쓰셨던 그 책에 또 죄를 가르쳤던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은 그분은 그 기독교의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사순절 기간은 재고 조사하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 내 자신을 재고 조사해야 된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에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옷장에 뭐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청소하지 않나요? 봄 다가오면은 딱 하는 게 뭐예요? 청소하잖아요. 전에 있었던 교회도 이제 고난 주간 지나고 부활 주일을 맞이할 때 다 청소를 해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옷장을 열어서 이 곰팡이가 슬었는지 그 햇볕에 좀 쪼이기도 하고 그런 재고 조사를 해야 돼요. 회복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속물인 것을 감춘 채 성도인 척 살아왔는지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입만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내 속에 숨겨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법칙도 세상의 법칙을 의지한 채 살아왔는지를 그렇게 재고조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 인생의 극적인 반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죄송합니다. 뭐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해서 제 아내가 그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 패닉에 딱 빠져 있을 때 딱 살아나는 계기가 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내 이 부활절 기간에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살아나야겠다. 이게 큰 힘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부활을 가기 전에 우리는 내 자신을 재고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죽여야 되고 무엇을 더 이렇게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이렇게 좀 소독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성령의 빛 앞에 좀 이렇게 빛을 이렇게 쪼우고 그렇게 소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여러분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재고조사할 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재고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제목입니다. 여러분 민 얼굴로 재고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 애들 말로 뭐죠? 민 얼굴, 민낯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얼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이라는 그 히브리 언어가 최초의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흙에서 왔잖아요.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일본 말이 아니고 일본 말 머리를 아다마라는데 이 흙에서 왔다. 그래서 이름 흙에서 나온 아다마에서 나온 그 첫 번째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물론 죄를 안 지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흙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 흙을 얼마나 꾸미고 사는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 나올 때는 좀 흙도 좀 꾸미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흙에 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인가요? 보면은 우리를 질그릇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 속에 그 능력이 있는 보배가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재고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우리가 생얼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아담아이다, 내가 흙이다, 나 질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안에 금이 있으면 그 보배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여러분 그건 무슨 비교가 되겠어요? 다이아몬드가 거의 최고 아닙니까? 그 속에 보배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숨겨지는 거죠. 아무 그건 값어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생얼로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신이 너무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아여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능력의 그 보배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내가 너무 귀중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이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민 얼굴로 깨어질 질것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보면은 그 흙에다가 막 흙이 사실은 화장품 그 원료 있죠. 그게 다 흙이에요. 근데 이 얼굴에 이 민 얼굴로 나와야 되는데 화장품을 바르지 않습니까? 마스카라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근데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믹서되면 참 보기 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민 얼굴로, 비가 오면은 민 얼굴이 드러나듯이 우리에게 깊은 고난이 오면 민 얼굴이 그냥 민낯이 드러나고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이런 생얼로 재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장을 하고 여러분 완전하게 내 자신을 꾸며가지고 주님 앞에 놓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민 얼굴로 나와야 돼요. 생얼로 나와야 돼요. 주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은,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생얼로 주님 앞에 재고 조사를 받는 기간이에요. 응? 생얼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좀 그렇게 내가 생얼로 좀 조사를 좀 받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마지막 그 입성을 할 때 베다니에서 벳바게 마을을 지나서 이 감난산 언덕에 탁 이르러서는 오늘 우리 이 장로님 저하고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보시며 우시며 이랬는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고요. 왜 우셨을까요?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골고다 언덕이 있는 그곳을 보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그냥 휘황찬란한 그 성이 있는데 그 성과 성전을 보면서 주님이 우셨다니까요. 왜 그래요? 조금 뒤에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이지 않을 정도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어질 그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더러움과 불의를 감춘 채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가식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무너질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 보이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민 얼굴로 재고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생을로 말이에요. 꾸미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생얼로 민 얼굴로 나와야 할까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채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러시아 이렇게 말하면은 상당히 불쾌함이 막 감도는데, 러시아의 문호, 그래도 그 뭐 이런 문학 예술가들이 많이 나왔죠. 톨스토이, 여러분, 그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뭐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줄거리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바흠이라는 사람이 그 러시아 땅에 이렇게 어느 고장에 고장을 찾아갔다고요. 근데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을 사고 싶다라고 촌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바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땅값을 물어봤어요. 여기는 어느 정도 뭐 몇 평에 얼마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촌장이 하는 말이 우리 고장은 값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1루블, 1천 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지금은 이제 전쟁 때문에 더 떨어졌. 어쨌든 값어치가 떨어졌지만은 1천 루블만 있으면 되는데 2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 2만 원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 땅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눈이 탁 떠 있잖아요. 그런데 단 이 1천 루블만 내고 당신이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딱 제한이 있다. 당신이 발로 걸어가 가지고 해지기 전에 거기에 깃대를 꽂고 해지기 전에 돌아오면은 그 땅은 당신 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 우리나라는 뭐 그런 땅도 없겠지만은 아니 2만 원에 1천 루블에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이 촌장이 그렇게 제안하니까 이 바흠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아침 일찍 딱 스타트선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부지런히 야, 이 땅은 이 다 내가 걷는 이 땅은 다 내 땅이다. 부지런히 걷는 거예요. 아침 지나고 10시가 지나고 11시가 12시 딱 되니까 해가 딱 중간에 떴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안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야죠. 그죠? 근데 사단이 그 마음속에 딱 시험을 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걸어가라. 그리고 나중에 갈 때는 뛰어가면 된다.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딱 걸어가. 기가 기울기가. 저는 이 사진 좀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해가 떨어지는 것은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지만 해가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떠오르는 것도 금방 떠오릅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다가 깃발을 딱 꽂고 이 바음이라는 사람이 그 첫 번째 출발했던 그 스타트 지점을 향해서 막 정말 근데 이 해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언덕이 하나 딱 남아있어요. 출발할 때 그 시작했던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음이라는 사람이 막 언덕을 막 헐떡거리면서 올라가는데 해가 빠르게 그냥 쑥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그의 삶은 거기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는 몇 평이 안 되는 땅에 묻히고 말았다. 이것이 이 톨스토이의 작품의 그런 마지막의 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된다. 저도 뭐 내려놓기 이런 책도 쓰고 물러가기 이런 요한복음의 그런 주제의 글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참 이게 안 돼요. 저도 내려놓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욕심이 안 든다면서 욕심이 있는 거. 그래 뭐 이 정도는 내가 욕심 가져야지 싶은데 그거보다 더 큰 욕심을 갖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닌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반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물질과 명성과 명예를 추구한다면은 다 갖지도 못하고 쓰러진 바음이라는 사람처럼 여러분 사단에게 지는 것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에 답을 내시는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지 않고 강야의 삶에서 무엇으로 사는가에 온갖 관심을 갖고 살아왔다면은 이 사순절 기간에 생을로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의 한 경건한 기도자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봅시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생얼로 나가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가는 거예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좀 나 좀 보여주십시오. 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거 좀 보십시오. 내 두 손 들고 갑니다. 내 이런 악한 자 아닙니까? 나 이렇게 더러운 자가 아닙니까?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 완전 속물로 그냥 무장된 애 아닙니까? 나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 같으면 한 개 더 붙였을 거예요. 그래도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고백과 신앙을 통해 우리의 자아중심적 삶을 죽게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무마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성령님 안에서 좀 바닥까지 내려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이 응답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예수쟁이들은 안 죽습니다. 의외로 예수쟁이들이 고집 세고 예수쟁이들이 안 죽습니다. 예수쟁이들 정말 양보하지 아니하고 예수쟁이들이 정말 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진리를 보수하는 이 뭔가가 있어가지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 고집이 피우지 말아야 될 그런 현장에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다 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를 마음을 녹일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거가 우리가 그들 앞에서 안 죽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진 건 날 보인다면은 그들이 우리가 그냥 약할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참 좋아하고 우리가 노래도 찬미도 있잖아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이 가사, 이 노래를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저는 마지막으로 헨리 나우엔이 쓴 사순절을 위한 기도를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참회와 금식과 기도에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그렇지 않게 이 주간을 보냈습니까? 이 계절이 주는 영적 열매들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이것들을 잊고 지냈습니까?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부활절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피했던 제가 어떻게 당신의 부활을 충만하게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죽어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을 통해서, 당신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께서 당신의 부활 안에서 저에게 나타날 때 제가 당신이 누구인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제 안에는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데 달라붙은 일들, 그릇된 연결고리와 집착들, 욕심과 분노, 참을 수 없는 급한 성질과 인색감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제가 당신과 함께 죽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되 그 길로만 끝까지 충성스럽게 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사순절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당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기도문을 읽는데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꼭 댁으로 돌아가시거든.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은 이 헨리 나우웬의 이 글이, 이 기도가 아주 부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배 밖으로 나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을 사순절 기간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내 자신의 문제로 좀 더 깊은 곳으로 생을로 내려가서 재고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 무관한 물질과 명성과 권력이라고 하는 이 추한 가치관, 이 곰팡이들을 좀 성령의 뜨거움으로, 말씀의 깊은 은혜의 영성 가운데 제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를. 그래서 이 계절이, 이 아름다운 봄이, 겨울, 죽었던 그 겨울이 지나서 부활의 아침을 보여주는 이 봄날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